구약성경 민수기서 16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충격적인 밤이 지나가고 그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지난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땅에 매몰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무서운 사건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인 엘리야살에게 200명이 가지고 왔던 이 향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고 왔던 향로를 증거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200명이 50명이 불타 죽은 그 자리에서 향로를 거둬들입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로 목숨을 잃었지만 거둬들인 이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그것으로 제단을 씌워서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나왔겠습니까? 그 향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데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죠. 가끔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아주 무섭게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차 사고 장면을 찍어서 몇 월 며칠 어느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또 그걸 보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자, 먼 훗날에 자칫 잘못하면 역사가들에 의하여 기록하기를 모세와 고라의 자손이 정치적으로 힘기르기를 하다가 모세에게 밀려서 참혹하게 다 죽음을 당했다. 이건 정치적 학살이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며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생긴 것임을 그 증거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모세가 자기 손으로 처단하여 죽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기념물을 남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그 전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어찌 이렇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이 원망의 바이러스, 이것은 전날에 일어난 이 지진과 이 불의 심판 속에서도 다 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요하고 한 사람을 지배하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자,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누가 주동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어젯밤 일로 인해서 별별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토닥여주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장막 앞에 나와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그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250명이 불로 죽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도 하루가 지나서 고라의 자손과 똑같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온 회중은 모세를 또다시 배반하여 치려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라고 하는 모함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급속도로 퍼져서 죽어가는 중에 1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아론의 손에 들린 향로는 4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이 모세병을 따라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을 때 이미 백성들에게는 그 연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사이에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식을 베푸니 그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8절에 그때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저희의 생명을 같이 거둬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끝쳤다라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그게 바로 증보자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증보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락하고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감당하는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에 죽고 사는 일이 걸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움으로 살아있는 자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모세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몸을 던져 살아있는 자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증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